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주보에는 없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을 길들이면 온 삶과 몸이 완전히 제어가 되어지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길들여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혀를 길들인 거에 대해서 아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더 많은 훈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기수가 이렇게 틀면은 입이 딸려가면서 말이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이 탁 물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재갈 물린 대로 탁 틀면은 말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 말의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에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다 태워버려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성장하는 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가 바로 말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다 좋은 말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인생이 되고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윤리적인 태도가 열매가 맺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 다음에 뭐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수군하는 것. 뭔가 모의를 꾸미고 뭔가 험담을 하고 하는 그런 말. 이게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런 말의 태도들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명성을 깎아내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에 보면은 어떤 이 저자가 그런 경험을 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서로 쉐어하고 나누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날에 뭔가 확 막힌 듯한 느낌이 들더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막혔지? 그러다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봤을 때 강사를 향해서 그 교회에 온 강사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뱉고 비난했던 것들이 딱 막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모욕하고 수군수군대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로부터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분열도 생기는 것이죠.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좀 꼭 필요한 말을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죠? 은쟁반에 뭐라 합니까? 금구슬. 어울리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에 은쟁반에 금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어울리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고. 근데 그래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고 뭐 엉뚱한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다른 사람을 한담하고 험담하는 일이 생긴다.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 왜 다툼이 나냐면요, 이야기하다가 자기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드높아지기 원하는, 어떻게 말하다 보면은 말을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서로가 서로 교통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말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파괴를 구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뭔 얘기하지? 하고 가만 듣는 것. 그리고 할 말이 있을 때 적절하게 하는 것. 잠언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저녁에 밥 많이 먹었는데 별식이 뭐가 있죠? 치킨. 이거 못 참아요. 그죠? 분명히 먹었는데 치킨과 뭐 콜라 그리고 뭐 치킨과, 그죠? 이게 별식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 서로 뒷담화 있잖아요. 뒷담화를 하면은 뒷담화하는 상대와 되게 친해져요. 정말 친해져요. 옥시토신이 막 나온대요, 그게. 막 즐거움이 생긴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깊숙이 뱃속 깊숙하게 들어 소화 불량이 생기고 결국은 부메랑처럼 관계에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거만한 말, 위험하다라고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2장 10절의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 높이려는 자고 또 섬김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뻣뻣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섬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 앞에 있는 사람은 섬기고자 해본 적 있으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게 마땅히 돼야 돼요. 마땅히. 이게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이거는 거의 정말 383 넘어서 넘어온 것처럼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중심이 확 변해버려야 돼요. 이건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영이 있는 사람을 거만하다 얘기를 안 해요. 상대를 섬기고자 하고 사람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거만한 자가 쫓김을 당하고 분리가 되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냐?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듣다 보면은 이거 뭐 좀 쉽게 분노하거나 이러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은 분을 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노를 하지만 그냥 분노를 잘 관리하지 않고 악으로까지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잠언 1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예, 분노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거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를 잘 조절해서 사랑 안에서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쁜 짓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따끔하게 혼내는 거는 사랑이 기반되어진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괜찮아. 이거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할 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막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아이를 죽이기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지혜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분노는요, 폭발하면은 핵폭탄이 돼버려서 관계 다 망가지고요. 분노를 지혜롭게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잘 표현하는 것, 이건 원자력 발전이 됩니다. 폭탄을 터뜨릴 거냐, 원자력 발전을 할 거냐, 분노를 어떻게 대할 거냐의 문제예요. 다 화날 수 있잖아요. 때마다 심하다.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이 상황 자체에 내가 너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했다, 혹은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 그 길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건 생명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15장 1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도 노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2절의 말씀을 또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잠언 15장 4절 참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요거를 요거 참 너무 좋다라고 싶어서 요거를 제목으로 잡을까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는 것이지만 패역한 혀는 자꾸 마음을 깨트려요. 옆에 있는 사람도 깨트리고 내 마음도 깨트리고, 생명 온순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혀가 있는 반면에 패역한 혀는 관계를 상하게 하는, 내 마음도 상하게 하는 그런 혀라는 거예요. 15장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단 3명 정도만 이러한 화평의 말들을 잘 관리하면요, 행복하게 느낀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러한 말을 관리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5, 6사람이면요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행복이 딴 게 없어요. 조그만 마른 빵 몇 개를 먹어도 그러한 문화가 펼쳐진다면 거기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세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에 내가 원하는, 너에게 주길 원하는 쉼과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 말에 동참하고 있고 네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너 말부터 바꿔라. 운명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아랠 줄 알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모든 말에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예 자기 삶을 두고 백성들에게 맹세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이거 너희들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지니. 그렇죠. 모세가 이 얘기했어요. 내 진짜 삶 전체를 두고 말씀에 내가 뿌리 내려서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너희 말한 그대로 응답이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들리도록 정말 생명의 말을 하는 것들, 믿음의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려서 말을 바꾸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생각보다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말이 변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 어때요? 특별히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미움과 마음은 한 획 차이예요. 그죠?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씩 빠져버리면 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가 달라지면. 근데 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미움이 생기는 걸까? 첫 번째는 모욕감이라는 거예요. 모욕감. 누군가가 말을 던졌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꼭 모욕적인 말을 해. 남편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뭐가 그렇게 싫냐고 그러면 뭐 돈 못 벌어오고 이런저런 얼굴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욕적인 언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내들한테 가서 강사가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매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근데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줘서 이게 속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이라고 해서 꼭 생명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선을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살리는 그런 마음도 보호하는 정말 은쟁반의 금구슬이냐 금사과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비교의식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따라보고 싶다. 질투도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못 따르는 자기 마음 때문에 무력한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이 증오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묘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 혐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떤 강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 자아와 가능적 자아가 있는데 현실의 내 모습이 있고 미래 내가 도달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갭이 너무 크면 이게 자기 비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갭이 너무 크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런 식의 저주망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모욕감, 비교의식, 자기 혐오, 투사 이런 것들이 미움의 근거터가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까칠까칠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망가지는 경로인데요. 마음이 망가지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이게 문제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세바시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체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기는 사람을 많이 못 미워한대요. 왜 이상한데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미워만 하면 몸이 아파진대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된다면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작동하면요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이게요 독사의 독 다음으로 독화됩니다. 그게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그걸로 흔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훅 나오니까 말에 또 묶여서 마음이 또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말과 마음이 계속 미워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명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요, 잘 다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말 하기 위해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갈등, 사회 갈등, 가족 내 갈등, 이거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일단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동서고금 모두를 통해서 다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 소통 불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아니 다 알면 뭐하러 들어요? 저 사람 다 알면 뭐 끝난 거죠. 뭐 얘기가 뭘 필요해요? 아니, 우린 평생 얘기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마음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간에서 어떤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열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무례한데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지?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녀들이 이렇게 가만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정신 번쩍 차야 돼.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자기 엄마를 장례하고 오는 길이어서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해함을 가지고 조용해져 버린 거야. 그 애들을 떠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잠수함이 하나가 다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핵 잠수함이 가고 있는데 비키지 않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타전을 했어요. 야, 우린 핵 잠수함이다. 비켜라. 안 비킨대. 니들이 비켜라 그런 거예요. 비켜라. 니들 큰일 난다. 이거 핵 잠수함이다. 가서 부딪히면 전쟁 난다. 세계대전 일어난다. 위험하다. 비켜라. 우린 절대 비킬 수 없다. 아니 도대체 뭔데 너는 못 비키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전이 왔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등대다. 니들이 비켜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계속 단절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게을러져도요, 금방 오해가 생기고 금방 힘듦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살기입니다. 네, 이게 사람 살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탁 관조하듯이 정확하게 본질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역지사지하면서 듣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호흡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할 때 심수봉 우리 권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호흡이 딸려서 설교 못 합니다. 노래할 때도 그렇고, 이게 왜 어지러워지는 건 뭐냐면 호흡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도 제가 연습을 좀 해요. 막 급하다 보면 쭉 가는데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호흡하는 거를. 잠깐 쉬었다가 호흡하고.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쉬어서 하나, 둘, 셋, 자기가 호흡하는 걸 잠깐 느끼다 보면 이게 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호흡법 중에 아주 좋은 걸 해서 부정적 감정을 쉴 때 이렇게 내뱉고, 또 들이킬 땐 주여 또 웃어서 하는 마음으로 들이키고, 내뱉을 때는 부정적 감정을 싹 내보내듯이 호흡을 느끼면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질적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 마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마음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진리를 붙들어야 비로소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성이 있어요.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은 실제입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화해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말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는 것이죠. 나도 화해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부어짐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가득 채워진 것이 내가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미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생각과 지향이 다르고 또 내 습관이 다르고 작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우당탕탕 궁금한데요. 하나 믿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주 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눈으로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못 느낀다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랑 전쟁을 하는데 아람 군대가 해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뭐지? 봤더니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앉아가지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나라의 모든 작전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환과 같이 이렇게 갔는데 사환과 엘리사가 가는데 사환이 너무 떨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겁난다. 이거 못 갑니다. 저기는 수천 명이고 우린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 아니 여긴 두 명밖에 없고 저긴 수천 명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여기에 천사가 훨씬 많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룬 사랑과 진리의 세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우주보다 광대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게 이미 있다는 것을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뿌리를 내려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부분만 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고 진리가 채워져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1945년 8월 16일의 일을 안다 그러면 1945년 8월 16일에 역사적인 일을 안다 그러면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8월 10일 날에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죠. 결과를 아니까, 실제를 아니까. 그러잖아요. 뒤로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 아이고 우리나라 일제한테 안 돼. 그냥 이제는 무릎 꿇고 살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제. 아니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야, 너 믿음을 가지고 괜찮아. 이제 곧 너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 너 할 수 있어. 너 세워질 거야. 이 나라 해방될 거야.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의 말은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능력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더 뜯어내려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풍성해지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다른 사람들 품어줄 만한 마음도 생겨버려요. 잠언 17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치는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분열시키고 악한 일을 하고 반역을 힘쓰는 것은 잔인한 사자가 와서 죽이는 형국이라.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아버지가 술 취하고 누워 있습니다. 노아의 세 형제 중에 두 형제가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잘못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덮어주는 사랑, 존중,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 예.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회복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또 삶에 대한 사랑을 같이 읽을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간과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탁월해진 사람들의 말은 결코 찌르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5% 잘못된 걸 보고 95% 장점을 우리가 간과해버릴 때가 있어요. 네, 너희가 잘못했지 하면서 그 5% 때문에 사람 힘들게 하고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말할 건 말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잘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미래적으로. 요새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면접을 볼 때도 그런데요. 이게 투자자가 지적을 하면은 그거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 이거 변화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한번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말을 하는 애들을 뽑는데요. 계산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틀렸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긍정적으로 미래적으로. 자, 잠언 17장 14절의 말씀,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에도요 예방적인 게 있어요. 요 말을 했다가는 폭탄 터지겠다 싶으면 딱 멈춰야 돼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다 있는데 굳이 다이렉트로 빵 던지면 터진다는 거 아는데 던져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핑퐁 게임 3차 세대까지 가는 것이죠. 뭐 큰 지향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작은 습관, 뭐 예전엔 치약은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중간파가 있고 D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도 막 싸우고 그랬죠.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처음부터 예방하고 막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아름답고 이쁘게 잘 관리되고 열매가 있고 꽃도 피는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엉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에 작은 여우들 잡아야 돼요. 틈을 내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요거는 좀 고쳐야겠다. 이 말의 태도는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게 계속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의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인용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신자로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따뜻하고 품은 애정 어린 눈과 마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옆 사람과 평화를 일구어가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참된 인간다운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 그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본됨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좋은 것이 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면 반드시 그래요. 성경 안에 여러분 집안에 금이 100톤짜리가 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 뒷화단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 막 파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걸 있다고 믿는다면 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십시오. 그 말씀대로 그 은혜 안에 발견한 기쁨으로 그 말과 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말을 시험하는 생명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걸 시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믿음 안에서 생명말을 통해서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위하여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